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금요일의 예배는 설교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설교가 없느냐 하면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여러 형태의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설교 없는 찬양 예배 중심으로 드렸는데 때로는 또 좀 변화도 좀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은 말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며 설교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을 다 끄고 촛불을 밝혀놓고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그 가상 7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식으로 촛불 하나를 끄고 7개의 촛불 중에 하나씩 끄가면서 드리는 예배, 일종의 테네브레라고 하는 예배를 초대교회가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중심으로 많은 성금요일 예배들이 응용되어 왔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 드리더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성금요 예배는 빛이 없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었던 곳을 우리는 골고다라고 하는데 많은 찬양에 보면 골고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갈보리 오 갈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이고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똑같이 해골의 곳, 즉 해골 모양을 한 어떤 지명 또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인간의 해골이 있는 곳,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명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정말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해골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의 이름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오늘 몇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느냐 하면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3개의 십자가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는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영의 눈을 보면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3개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중에 하나는 짊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한 강도, 즉 구원받은 강도 말고 좌편에 있었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사형을 시키는 것은 흉악범에게만 하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2 강도가 그렇게 처형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한 명만 가지고 사형을 치르기에는 좀 버겁고 행정적인 낭비가 있으니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2 강도가 아마도 2 강도는 오래전에 흉악범으로 잡혔고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집형이 미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니 이 2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2명은 조금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물론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같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네가 없었으면, 네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그래도 사형수이긴 하지만 조금 더 뭐 했을 텐데?
오래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었고 양쪽에 또 다른 두 명의 강도들이 서로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똑같이 제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조롱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며 한번 해봐라.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며 한번 내 눈앞에서 이루어봐라. 우리 인간이 다 똑같이 죽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죽는 존재면, 병원에 있는 똑같은 환자면 환자가 환자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을 보태는 것이 인간의 기본 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의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죽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밖의 사람을 조롱하고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다, 그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남을 폄하하고 남을 조롱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좌편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좌편 강도지만 좌편 강도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중에 좀 얼굴이 이쁜 사람이 있고요, 좀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있고요, 좀 괜찮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있을 수 있지만 전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유대교에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할지도 아는 사람이 저 좌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며.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뭐하라고요? 구원해라. 여러분, 이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구경 왔던 사람들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모양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뭐 해보라고요? 내려와라.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란 성질나서 스스로 못 뽑고 나와서 기사대기 한 대 때려 올려 붙이고 다시 올라가서 나 십자가에 그냥 매달렸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아줄 수 있지만 안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억울해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한편 강도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맞은 데다가 또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사람들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랬는데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강도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놀리는 말입니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대화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 두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세상의 기독교를 폄하하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꽤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에 신앙의 문이 그래도 조금 열려 있었다가 좀 이상한 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자기 딴에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참 진리를 곁에 두고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입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여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여기는 흉악한 강도잖아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누구를 모른다는 사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불나방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좌편에 있는 강도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고다 언덕에 서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고 구원하는 십자가. 남의 죄를 대신하고 구원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좌편 강도는 가장 가까이 구원자를 놔두고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여 도리어 비난함으로 마지막 기회조차도 붙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시렵니까? 잘 살게 되면 어쩌시렵니까? 돈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걸 받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알려줄 터이니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전 재산을 다 내놔라, 그 일에 모든 인생을 써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줬다고 한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핵심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육신을 정말로 버티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구원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선생님이요, 저 나그네 가거든, 천국에 가거든,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도 구원,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뭐 하고 계신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써서 마지막에 한 명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한 명은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구원 안에 모두가 더 들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매달려 있어서 여러분 hen경막이 찢어집니다. hen경막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소리를 내어 부르짖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위하여 너무 악하게 살지 마시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죽음을 앞두고라도,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내 인생이 파산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중에 또 다른 십자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강도인데 여러분 인성이 달라서 그럴까요?
무엇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대비적인 효과입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천국 갈 것도 아니고 다 지옥 갈 것도 아닌데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그냥 간 사람이지만 한 사람도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여 구원받은 사람,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좌편 강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고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람도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좌편 우편 강도도 꽤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강도가 되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흉악범이 되어 십자가형을 받는지를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좌편 강도를 향하여 우편 강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 즉 사형이라는 판결을 우리 다 받고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나는 지금 누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 난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보기엔 내 옆에서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요, 인생의 마지막에 사행수들의 그 수기라든지 책을 보면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근데 정말로 죽음 앞에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것을 염려하는 사람, 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뭐만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진짜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내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종말,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요, 저는 큰 교회에서 고양시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례 얼마나 많이 치러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구를 안 해보거나 장례를 잘 못 치러본 목사님들이 목회자 되어 단임 목회하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례 치르는 일들이. 근데 저는 수십 번 장례를 수백 번을 치르고 수많은 임종을 보고 오다 보니까요, 저는 장례가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정말로 복음 전할 기회고요, 장례만큼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 경험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 표정과 그 얼굴과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모릅니다. 평온하게 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다군이라고 하는 건 다 쓰고 가족들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독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었고 목회까지 했던 분이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 앞에 허공에다가 손을 허드적거리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주님 부르지 못하고 가는 걸 볼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확신을 심어줘도 되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걱정이 됩니다. 저분이 천국 갔을까? 천국과 지옥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인간이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해안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나도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도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들은 똑같은 사형을 받았지만 저분과 우리는 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죄인, 똑같이 사형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판사보다 나아요. 빌라도보다 낫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뭐하다고요? 옳지 않다. 빌라도보다 더 재판을 많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쓴 시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고마워하는 거고 교만은 섭섭해하는 거래요. 잘 기억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는요,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고마워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내가 섭섭해하면 나는 벌써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편 강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좌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겸손한 자는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는 거예요.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우리는 죄인, 우리는 사형당한 것도 맞지만 이분이 사형당한 건 너무 억울하다. 이분을 높이고 있는 이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을 어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2절 말씀입니다. 한 칸 띄입니다. 하나 띄었습니다. 42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주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달려 있다고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떤 강도인가?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서 우리는 안 달려있고 그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인 것 같죠? 새벽에는 구경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관점을 바꾸어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기분이 싫지요? 나는 절대 안 달려있을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나는 우편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벌써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사람이 있을까요? 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달릴 뿐이에요? 안 달릴 뿐인데 달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달려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좌편 강도처럼 믿음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믿음인데, 그때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겠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구원하든지 아니면 우편 강도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부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시되 절대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머리로만 아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이상하게 살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죄를 대신 짐으로 구원하는 십자가. 죄를 대신 짐으로 구원하는 십자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